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거스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붙여서 멸망시키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셨으니 언약은 파악이 되었고 우리는 이제 버림받은 민족이 되었다. 이런 의구심이었습니다. 그런 의구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 우리 지난주에 본 내용까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40장 1절에 너희의 하나님, 내 백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고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포로의 때가 끝날 것이라고,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강한 왕으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기다린 사람들을 상 주실 것이며 보응해 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양을 치는 목자가 오셔서 그 양들을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고 좋은 것으로 먹이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 하나님의 의지를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바벨론 강대국의 손에서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가? 이런 의구심이 또 가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게 망할 때 그들은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 성전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런 확신을 계속 부추긴 선지자들이 무수하게 많았어요. 물론 그렇지 않다고 하는 선지자도 있었지만 그건 너무 소수였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몇몇 사람에 불과했어요. 대다수의 선지자들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것들 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선포했고 그걸 믿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패망됐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 불에 탔어요.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 죽임을 당하고 무수한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말이 그거 우리가 생각해낸 거 아닌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오게 하시고 요단강을 가르신 그 사건은 신화 속의 이야기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구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2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은 홀로 창조주이시다 하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나, 그걸 말하기 위해서 누가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려 보았느냐? 누가 뼘으로 하늘을 재보았느냐? 누가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본 존재가 있었느냐?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닷물을 손으로 떠서 언제 잴 수 있겠어요? 하늘을 어떤 자로 잴 수 있겠어요? 무슨 저울, 지구만한 저울로 땅에 있는 티끌들을 잴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잴 수조차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얼마만큼, 바닷물을 얼마만큼, 땅의 티끌을 얼마만큼 해야 되겠다 하고 정하셔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그것을 도무지 측정조차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13절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누가 옆에서 하나님 이 지구는 이렇게 만드셔야 합니다 하고 지도한 사람이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느냐 하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누가 옆에서 하나님 이 태양과 지구는요 요 정도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다 죽습니다. 너무 멀면 다 얼어 죽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조언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홀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내가 이 사람에게 무한정의 자유의지를 줄 텐데,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 아닌가? 네 생각은 어떠냐? 하나님이 누구하고 의논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홀로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운영하실 때에도 하나님 홀로 운영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에게 정의의 길로 누가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하나님 이 세상은 이렇게 다 섭리하셔야 됩니다 하고 교훈하거나 가르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홀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창조주이시다 하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혼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그러면 한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과 한번 비교해보자. 그러면서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 세상에 아주 큰 것이라고 여겨지는 열방, 이 강대국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계시고요. 18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섬기는 신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세상의 열방과 비교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과 비교할 때 열방은 어떤 존재이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보라 그에게는, 이 하나님에게는 이라는 거죠.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여기요,
물 한 방울과 같아요. 열방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울의 작은 티끌과 같다. 저울에요, 무슨 뭐 물건을 올려놔야지 저울추가 옮겨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티끌 하나 떨어뜨리면 저울 움직이지도 않아요. 열방이 저울의 티끌 하나와 같다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그의 앞에는 17절에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이 열방은 우리 눈에는 대단하지만, 굉장히 크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없는 것과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아요. 이 세상에 그래서 굉장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그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16절에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레바논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 번제로 드려도 그 하나님 크심을 만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굉장한 것 같아도 그에게는, 그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굉장한 제국입니다. 바벨론 도시 굉장히 화려하고요, 크고 광대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위축이 됐죠. 어떻게 저 강대국 그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라도 불가능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보라,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으며 저울에 올려놓은 티끌과 같으며 섬드는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 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 비교해서 어떤 분이신지를 18절부터 비교하시는데,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드는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제사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냐. 여러분, 우상은 뭡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우상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죠? 부어서 만들든지 혹은 나무를 깎아서 만들든지 그러죠. 부어놓고 거기다 금을 입힙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은사슬을 쫙 달아가지고 그럴듯하게 만들죠. 그리고 거기 가서 복을 빕니다. 가난한 사람은 나무를 깎아 만들고 솜씨 좋은 사람에게 가가지고 잘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것을 흔들리지 않도록 딱 세워놓고 거기에다 저희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 아들 낳게 해주십시오. 내 아들 병에서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들과 하나님이 비교할 수 있냐? 그것은 사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놓아야 세워지는 그저 죽은 신에 불과하고 사람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데 어떻게 그런 신들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겠니?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 너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야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 어떤 우상이나 그 배후에 있다고 믿는 신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신은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다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지금까지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 홀로 창조주이신 거 너 듣지 못했니? 그 열방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 창조부터 내가 가르쳤잖아. 우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 내가 알려주지 않았니? 너는 그런데 왜 그것을 모르고 있니?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왜 모르고 있니? 하고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요, 아담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안 들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창조주의심을 다 잊어버리고 저 강대국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나,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보아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아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는요 보아라, 그 하나님을 보아라 하는 말씀 여러 번 하고 계십니다. 여기 9절 말씀이고, 우리 이제 2021년 우리 표 여기다 이렇게 써놨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 너희가 지금까지 믿고 지금까지 섬기는 그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살아왔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이렇게 아주 떨어져 있었어요. 그죠? 그 다시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누구이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 누구이신가? 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앞에 만물은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막 성대하게 만들어 신전을 만들어 놓고 제사 드리는 것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이게 다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 세상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커 보이니까 대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하나는, 야,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큰 세상의 영광을 내가 추구하면서 살아야지. 아, 나도 저 사람들처럼 돼야지 하고 믿음도 하나님도 교회도 다 버리고
이 바벨론 사람들처럼, 이방 사람들처럼 살려고 자기 생애를 투신해요.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이 너무 크니까 그 앞에서 위축이 돼가지고 내가 뭘 하겠나.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교회, 성경 말씀 이거 하찮게 여겨져서 믿어봤자 뭐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소홀히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해라. 그분을 모아라. 그래서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봐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라. 보라, 그분에게 상급이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15절에도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해 한밤을 물과 같이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므로 해야 될 일은 말이죠. 뭐 해야 되냐면 자기들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 말고 뭘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고 섬기던 그 하나님 다시 주목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에서 배우고 믿은 그 하나님을 주목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무슨 규례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규례 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행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결혼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생활이라고 하는 게 남편은 1, 돈 벌어온다. 뭐 2번, 아내 생일을 잊지 않는다. 뭐 아내가 해야 될 일, 뭐 밥 해준다. 뭐 2번, 애 낳고 잘 키운다. 그거 하는 게 결혼생활이 아니잖아요. 결혼의 핵은요, 그게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바라보고 또 좋아하고 그리고 잘 세워주고 축복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어야지. 그게 나오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 내가 잘 키워야지.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의 핵도요, 성경 1번, 2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의 핵은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준행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아서 자꾸 하나님 앞에 가는 것,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그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요새 게리 토마스 목사님 책을 읽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경건 훈련을 하다가 자기의 기도가 바뀐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에 그는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주로 드렸냐면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나갑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일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꾸 알아가다 보니까 그게 물론 그 기도해야 되지만 자기의 기도의 이 핵심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기도했냐면 귀하신 나의 주요, 자주 오랫동안 당신과 단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의 기도의 이 방향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 시기에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라면서 시간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나를 이렇게 한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이 좋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 그러면 그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그거 알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감각이 생기면 두려움도 자꾸 사라지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알게 됩니다. 아마 다니엘은 그런 기쁨을 누렸던 것 같아요. 기도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궁중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왕이 진미와 포도주를 하사하는데 아마도 그것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 교육생들에게 보낸 음식이어서 먹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쫓겨나든지 혹은 죽임을 당합니다. 뭐 포로에서 끌려온 사람 무슨 누가 인격적으로 대하겠어요. 마음에 하나 안 들면 그냥 죽여버리는 것은 뭐 다반사지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요 주관자이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향해서 자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진미와 포도주를 막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는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환관장에게 나가서 이거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거절당하니까 그 밑에 또 신하에게 가서 내가 그러면 먹을 테니까 열흘만 기한을 주십시오. 그래서 저의 얼굴과 저희들의 얼굴과 다른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아서 그래서 우리 얼굴이 초췌하면 제가 그때 먹든지 죽든지 하겠습니다. 막 그랬겠죠. 그랬더니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을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보다 더 윤택하고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바라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처럼 그런 문제는 지금 만나지 않았죠. 생명을 걸어야 할 문제를 만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을 만날 때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걸 알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말로만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고, 내가 그럴 때 그렇게 해야지 한다고 되는 일이 겠어요?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고 고통 싫어하는 사람이고 괴로운 일 못 견뎌 하는 사람인데, 그런 위기를 만날 때 그렇게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면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거 감당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겠어요? 그것은 말이죠, 상상한다고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고 나 그렇게 할 거야 하고 다짐한다고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에요. 매일같이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만남의 교제를 갖는 것,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 하루에 이 시간 24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그저 밥 먹고 일하고 사람들 만나서 얘기 나누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운동 좀 하고 그러다가 하루를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이 분주한 시대이긴 하지만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환경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시간을 드리세요. 너무 분주하잖아요. 현대인들은 너무 분주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다니는 사람대로 분주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대로 분주하고, 주부도 바쁘고 학생도 바쁩니다. 노인도 장년도 중년도 청년도 청소년도 어린 학생들도 다 바빠요. 너무 바빠요. 물론 일이 많아서 바쁘기도 하지만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시간 없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현대의 문명의 이기들이겠지요. TV, 인터넷, 휴대폰, 이게요 우리를 정말 편리하게 만들고 재미있게 만들긴 하지만 그게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다 잡아당깁니다. 우리의 시간과 관심을 계속 요구합니다. 그래서 거기 생각 없이 따라가다 보면 하루 뭐 했는지 모르고 지나가 버려요. 사람이 그래서 침묵하는 시간, 고요한 시간을 내지 못합니다. 현대인들의 치명적인 약점은 고요한 시간을 내지 않는다는 것. 저는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히 막 추락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사람들이 고요한 시간을 내지 않는 것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 들어와야 돼요. 육신에만 아니라 이 영혼의 이 마음에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 이런 것이 들어와야, 그래야 조금 선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고요한 시간을 못 견뎌해요. 두셋이 이렇게 얘기하다가요, 잠깐 침묵의 시간이 있으면 금방 어색해요. 불신자들은 그렇다 쳐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고요한 시간을 가져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아뢰를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시는 분들 잘 하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꼭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성경 하루에 몇 장 읽으라고 그랬지, 기도하라고 그랬지, 하나님 1, 2분 기도하고 얼른 나가서 사람 만나고 또 운동하러 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데 그 음성은요, 그런 의무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에는 별로 오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고요한 상태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소음과 여러 이 세상의 소리들로부터 뒤로 해서 고요한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다 앉혀놓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과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은혜를 공급해 주세요. 그런 일이 한두 번으로 딱 성취되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두 번 기도하다가 많은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말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야말로 그대로 성취되고요,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는 만큼 세상은 적게 여겨집니다. 정말 힘든 문제도 하나님 앞에 딱 나가서 기도하면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들어오면 그거 별거 아닌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주목하세요. 그분에게 나가셔서 말씀 듣고 말씀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지는 거 믿어지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얹어서 살아갈 힘이 생겨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